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그리고 오늘 듣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흘러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을은 농촌입니다. 정말 깡농촌입니다. 농농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송계마을, 사간마을, 또 삼청마을, 또 해안마을은 다 농촌입니다. 이제 저기 산을 언덕을 넘어가서 송골면으로 넘어가야지 이제 바다가 나와서 농촌에 더해서 이제 어업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예로부터 계속해서 농사만 지어온 땅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다른 일도 합니다. 난초, 난을 키우기도 하고 하우스 작물도 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다 농업에 포함됩니다. 저희가 이곳에 온 지 이제 벌써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몇 년간 농사 짓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해는 비가 많이 왔고, 또 한 해는 비가 너무 오지 않아 메말랐고, 또 한 해는 너무 뜨거워서 작물이 타버렸습니다. 올해 여름은 정말 더웠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35도, 3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뜨거웠고, 지금이 12월 중순인데도 아직 영하로 기온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번 주에는 눈이 2번이나 쌓였다가 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사가 잘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반대로 너무 뜨거워서 병충해로 인한 피해도 심했습니다. 우리 마을 같은 이제 이런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매년 같은 밭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사는 농부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밭은 너무 오래된 잡초와 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땅을 완전히 갈아엎고 불을 질러서 잡초를 다 태우고 돌들을 골라내야지 밭이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충고해 줍니다. 농부는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밭을 완전히 갈아엎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서 밭을 완전히 갈아엎고 돌들을 다 골라내고, 그리고 불을 태워서 온갖 잡초와 해로운 것들을 다 정화했습니다. 그 결과 그 다음 해에는 밭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의 밭을 새롭게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로 된 세례는 요즘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이 자기 머리에 손을 올리고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로 주는 세례가 헛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이 세례는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물로 된 세례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서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이 말씀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회개입니다. 회개로 준비해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군중들에게 무엇이라고 마침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무슨 말입니까? 뱀새끼라고 말합니다. 이 뱀같이 사악한 이놈들아 하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외쳤을까요? 당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남들에게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으로 어떻게 보면 흠결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겉으로는 종교적 열심을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회개를 몰랐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며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함에 필요한 것은 외적인 신앙 행위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냥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서서 저는 회개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농부가 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롭게 한 것처럼 우리 마음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합니다. 불로 태워서 없애야 할 것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와 잘못을 지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그 잡초와 돌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잘못들을 고백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우리가 원해야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무엇을 하나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합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언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고 우리가 방언을 하고 우리가 예언을 하고 구시하고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성령의 불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과 불은 단순히 우리 죄를 태워 없애는 종화 그것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죄를 태워 없애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행해지던 제사의식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제물을 바칩니다. 그럼 그 제물을 죽여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과 불은 우리 죄를 태워 없애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옛날에도 불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불은 어떻습니까? 불은 정화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금을 불 속에서 정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금을 불 속에서 뜨겁게 정련하듯이 불이란 뜨겁게 태워서 삿된 것을 없애고 정한 것, 올바른 것만 얻게 되는 방법으로 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도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과 진리로 정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불같이 뜨거운 사랑과 진리입니다. 세상의 불은 우리 손을 데이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이 성령의 불은 우리를 새롭게 하며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아서 진정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회개로 준비하고 그리고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날까요?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4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에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찌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옷 두 벌이 있는데
옷 없는 사람을 우리가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있는데, 많은 것이 아니라 오늘 먹을 것이 있는데 굶고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까? 세리가 무엇입니까?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부과된 세금 외에 다른 것을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거두는 세리들이 많았습니다. 군인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빼앗아갑니다. 군중이 요한에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나눔을 실천하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은 후에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변화를 증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할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사랑은 조건 없이 주어지며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병자들을 만나서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알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또한 우리가 단순히 연민하는 것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나온 성도들을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이 여기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놀라도록 정말 은혜가 넘치도록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세례요한이 전한 이 말 그대로입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요, 세리들도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사람에게서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외에도 여러분의 삶의 부분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그대로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설교 처음에 말한 농부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 농부가 밭을 완전히 갈아엎고 불을 질러서 깨끗하게 정화하지 않았더라면 결단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성령과 불로 정화되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의 능력을 통한 정화와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열매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